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만일 친후에 옥에 가두고 관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무기로 닫힌 문을 열라입니다. 성령의 무기로 닫힌 문이 각자에게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지금 저희는 사도행전 이 16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무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무기 창고를 지금 열어주고 계십니다. 왜 열어주실까요? 우리가 지고 패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이 강력한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패배하고 왔을지라도 나 오늘 상태가 오늘 조금 아닌데 그동안 좀 너무 좀 실패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무기를 취해서 여러분에게 승리가 임하는 시작이 되어줄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여러분의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16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바울과 실라와 이 전도팀, 이 개척팀이 4명에서 소아시아로 가던 그 계획을 틀고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따라서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을 꺾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개척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들이 내용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그 시간 동안 본 것은 하나님 나라의 무기, 첫 번째는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강한 신앙, 하나님 나라의 무기는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강한 신앙입니다. 성령께서 그때 그 시에 주시는 매주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그 무기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왜 지금 약하고 우리의 신앙에 왜 열매가 없고 왜 신앙이 이렇게 갑갑하고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가? 성령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강하게 자기 안에 반대하는 저항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잘 압니다. 경험이 있어서. 간사님 생각이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거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 말씀 굉장히 불쾌한데? 저건 아닌 것 같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떤 성령의 흐름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강한 저항의 마음이 내 안에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나는 원래 무리 속에서 뭘 하는 걸 잘 못해. 나는 성향이 그래. 나는 독립적이야. 나는 원래 효율적인 걸 좋아해. 나는 굉장히 부르거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찬양할 때 찬양을 못해요. 남들이 다 전도할 때 전도 못해요. 남들이 다 금식 시작하는데 금식 못해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것이 남들이 다 끝나고 성령의 역사가 다른 쪽으로 바뀌었을 때 그걸 해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못 듣습니다. 그때 꼭 다른 거래요. 여러분 그것이 독립적이거나 아니면 내 성향이 그렇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예전의 그 옛 스타일, 그 묵은 부대로는 새 가죽 부대, 새 것 담지를 못합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되지 않고서는 담지를 못해요. 옛 스타일이 여러분 뭡니까? 옛 스타일이 옛날부터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이 악한 영의 스타일이에요. 불순종의 스타일, 거역의 스타일, 이러한 교만의 스타일, 이런 스타일대로 계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첫 번째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양육하고 내가 섬기는 캠퍼스에 열매가 없습니다. 즉 이기는 역사, 승리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학기가 한 달 뒤면 끝납니다. 중간고사 끝났고 이제 기말고사 앞두고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럼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와 여러분들에게 열매와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말씀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비춰보셔야 돼요. 아주 진지하게.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강한 캐릭터고 사도 바울이 아주 열정적이어서 열매를 맺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나의 계획을 꺾고 다만 성령이 흐름에 따라서 따라갔을 때 루디아라는 준비된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점치는 영을 가진 사람이 여종이 치유되는 축사되는 그러한 역사가 사도 바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에 따라서 갈 때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이 가능했어요? 왜 따라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생각이 없을까요? 블루가 아닐까요? 즉흥적인 거 좋아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로 자기 옛사람이 죽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강한 스타일, 내가 변화돼야 되는 어떤 강한 영의 어떤 진지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들려지면 불쾌해지기 시작해요. 벌써 좀 불쾌해지시는 분들 있죠? 저는 이 느낌을 아주 잘합니다. 제가 많이 그려봐서 이 말씀이 왠지 불쾌하고 왠지 나를 통제하는 것 같고 왠지 이 말씀 나를 억압하는 것 같아요. 왜요? 나의 깊은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닌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받아들일 수 없고 듣기 싫고 분이 나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세력을 기도로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 노플랜이고 옐로우고 즉흥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방어하시면 안 돼요. 저건 제 말씀인데 나는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거는 난 듣기 싫으니까 스킵. 이러지 마세요. 그럼 어떤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이런 세력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강한 진치가 있구나. 나에게 이런 어둠의 영들이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되고 개혁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세력과 싸우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관람하는 영화관 같은 곳이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요. 그 말씀을 방어하는 내 마음의 강한 세력들 아니면 그것을 마음을 활짝 열고 맞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할 때 말씀의 검이 나의 관절과 혼과 영과 그 안에 있던 어둠의 세력을 찔러서 쪼개서 뽑아내는 그러한 역사들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후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남과 싸울 게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올라오는 그 세력과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자가 될 것을 선포하고요. 계속해서 오늘 저희가 영적 전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영적 전투 많으시죠? 많은 것 같아.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죠? 첫 번째 계속되는 전투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나 이제 영적 전투 싫어. 나 이제 피곤해. 이제 끝. 이제 그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는 영적인 놀라운 이 역사가 있었죠. 점치는 영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로 점치는 영이 나가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내용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안에 있었던 그 점치는 영이 즉시 나오게 됐습니다. 승리의 역사죠. 1차적으로 승리의 역사가 있었지만 2차 영적 전투가 오늘 내용입니다. 전투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강한 어떤 축사의 역사, 어떤 회개의 역사, 여러분들 안에 어떤 강한 어떤 세력들이 이전에 나갔다고 해도 그것이 그때로 끝나지 않습니다. 2차 보복전이 있습니다. 19절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보복전인데요. 19절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러분 오늘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멍하시면 서서 들으셔도 됩니다.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혼적으로 좀 방해를 받으실 수 있어요. 깨어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한번 이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복전이 시작되는 2차 영적 전투의 공격이 있는데 이것이 점치는 영을 가졌던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는 내용이죠.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누굴 통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는가? 여종의 주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19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진 자매님이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이 내용이 기억이 나시죠? 이 여종이 이 점을 아주 잘 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점을 쳐줬기 때문에 수입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이 수입을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주인들에게 그것이 분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점치는 영이 나가자 어떻게 됐어요? 이들의 수입이 끊어졌죠. 그것 때문에 이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전도팀은 몇 명이었습니까? 4명.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그런데 이 주동자라고 생각하는 이 바울과 실라를 잡은 것 같아요.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끌어다가 관리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오늘 내용이 19절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오랫동안 점치는 영에 시달렸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랍게 자유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는 아주 개혁적이고 해방적이고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봐요? 모두 이것을 물질로만 봅니다. 이 한 여인이 자유케 되어지는, 이 여인의 인생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안 보고 처음부터 이 여인의 인생, 여인의 이 해방되는 이 모든 것을 무슨 중심으로 보냐면 돈으로 본다는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여인이 향유를 붓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건을 감동하셨던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해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사건을 가룟 유다는 다르게 봤죠. 이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왜 다르게 볼까요? 내 안에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돈에 매인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다 돈으로 봐요. 음란한 사람은 그 음란하게 볼 게 아닌데 그걸 음란하게 생각하면서 봐요. 죽음의 영에 매인 사람은 그게 그것을 뭐 그렇게 죽음의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흑백 사진을 하나 봐요. 인생 네컷 흑백으로 찍었어요. 와, 되게 멋스럽다. 이렇게 흑백으로 찍으니까 얼굴도 깨끗하게 나오고 좋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흑백으로 찍으니까 조금 약간 공포 영화 같아. 어떤 사람은 이거 영정 사진 같아. 여러분 이거 농담 같죠? 다 다르게 봅니다. 죽음의 영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걸 봐도 죽음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요. 그 내 안에 있는 영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1차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이들을 공격하는 사람으로서 대리전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있고 악한 영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리전이 일어나요. 악한 영이 막 보여가지고 악한 영과 천사가 막 싸우는 그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대리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사단이 누굴 쓰는가? 돈에 매여 있는 이 여종의 주인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과 실라 데려가서 고발하기 시작하는데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네, 우리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유대인들이 로마인 우리에게 전하지 못할 풍속들을 전하게 한다.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 아니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수익 때문이었죠. 그에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는 밝히지 않고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의 어떤 중요한 문제, 핵심적인 것, 자기 안에 있는 헤드, 이 사람들 안에 있는 헤드는 뭐예요? 재정 문제예요. 이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분노가 나는 것이죠. 즉,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핵심 문제를 터치하기 시작할 때 분노합니다. 공격하죠. 여러분 어떤 말씀에 여러분 분노가 나세요? 어떤 말씀이 잘 안 들리세요? 어떤 말씀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는 마음이 드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해결받아야 할 영적인 문제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또 영적 리더를 비방하고 또 여러 가지 권위자를 비방하는 어떤 그런 자기를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근본 영적인 핵심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근본적인 헤드의 영을 그가 터치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점치는 여인의 영을 나가게 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여종의 주인들의 이러한 강한 물질의 세력, 자신 안에 해결돼야 할 이 세력들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공격하기 시작하죠.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사실 여러분 지금 육체에 속한 자가 성령에 속한 자를 박해한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 지금 사실 책만 받고 욕먹고
지금 질책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실은? 이 여종의 주인들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돈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 진짜 사람이에요?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책망받아야 될 사람이 사실 누구예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돈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당신은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여인을 자유케 해주고 이 여인을 새롭게 해준 이 사람을, 이 바울과 실라를 오히려 핍박하는 쪽이 누굽니까?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을 핍박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질의 어떤 문제, 이것이 터치되자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이 물질의 문제, 이 만몬의 이 영의 다스림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만몬의 이 세력이 한번 돌파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힘이 든 시대가 마지막 시대.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한 때가 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은 먹고 사는 거 힘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 뭐 해도 직장 생활 지금 초년생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뭐 사실 그렇게 큰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그 중격급 간부여서 엄청난 돈이 있어서 이 물질의 세력을 어떻게 내려놓지 막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물질은 아직은 작아요. 인정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속으로 큰데 크긴 해요. 예. 근데 아직은 그렇게 죽을 만큼 못 내놓겠어 그 정도의 금액도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러한 작은 금액도 주를 위해서 손해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서 여러분의 신앙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아예 마트에 가서 물건을 못 산다고 할 때 여러분 그걸 선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이 물도 못 산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의 인생에 나의 지금 훈련의 시간에 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물질의 세력에 대해서 또 어떤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려놓지 못한다면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오히려 이 물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러한 반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루디아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루디아는 그 마게도냐에 딱 도착해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집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첫 그 교회 장소가 어디냐면 루디아 집이에요.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개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캠퍼스 개척이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성장이 없는 것 같지?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회개와 축사와 놀라운 공동체의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많아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조금 주님이 이제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조금 이제 해라 그러면 그때 왜 이렇게 난 많이 하는 것 같지? 나 너무 많이 헌신하는 것 같아. 여러분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 주는 것이 더 많은 성장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지역이 마게도냐 빌립보 성이잖아요. 이 교회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가서 굉장히 이 헌금 때문에 연보 때문에 칭찬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이 바로 이 내용이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3절까지 먼저 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무슨 일을 했냐, 극심한 그 가난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을 살피고 사도 바울의 이 선교사 역사에 이들이 연보, 헌금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서신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사모하는 마음과 엄청난 애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자 면류관이다 라고 말한 그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에요. 왜? 받은 것보다 드리는 것이 많아요. 나는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표시는 물질에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돈이 많아서 헌금을 하고 돈이 많아서 영혼들에게 자기 돈을 쓰는 사람이 뭐 있겠지만, 저도 공동체에서 보면 제가 이제 헌금 내용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예전에 그런 체험이 있어요. 제가 이 헌금 내용을 좀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한 번은 제가 너무 마음이 먹먹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JUC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는 씨앗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씨앗 헌금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약정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소원하는 만큼 이 액수를 자기가 그냥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헌금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또 이 말씀 들으면서 헌금 많이 하라는 건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죠. 주님은 과부의 두랩돈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근데 제가 어떤 이 금액이 너무 많이 이렇게 그 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하다, 공이 하나 더 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재정 담당자분에게 얘기했어요. 이거 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금액이 맞는데요, 간사님.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보니까 어떤 한 지체가 자기의 이렇게 뭐 이렇게 딱 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데 자기의 어떤 소중한 어떤 정말 많은 물질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드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지체가 이걸 드리면은 생활이 됐을까? 이게 제가 아는데 뭐 그렇게 여의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사람이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없다고 해서 조금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차이구나. 제가 너무 회개하게 되고 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풍성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죠. 영혼들은 잘 이렇게 사주는 건 좀 그렇고 헌금 드리는 건 좀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드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공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 여종을 이용해서 정말 자기의 수입, 물질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두 번째 볼 것은 이들에게 고난받는 자들,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산기도를 시작했는데 성령의 흐름에 따라서 산기도를 시작하니까 이렇게 굉장히 사건이 많았어요. 이렇게 사고가 나기 일부 직전인 막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막 실제로 부서지고 이렇게 망가지고 AS 받고 이런 일들, 그리고 육신적인 거 이런 보이는 어떤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혼적으로도 생각과 감정에 막 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고 이런 육과 혼의 이런 방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그것이 평탄하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방해도 있다? 이러한 혼과 육의 이런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는 사실 여기 마게도냐 올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왔는데 놀라운 일들, 루디아도 만나고 점치는 이 영도 나갔지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착고에 이런 쇠고랑에 갇히는 억울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2차 영적 전투라고 합니다. 22절에 이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많이 맞았어요. 이들이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럼 억울한 일이죠. 오히려 좋은 일,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자기는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왔는데 감옥에 갇힌 거죠. 많이 맞았다는 거, 육신의 이 고통이 시작됐다는 거. 육심도 힘들고 어때요? 마음도 힘듭니다. 사실 육신이 힘든 것보다 여러분 마음이 힘든 것이 더 힘들죠. 대부분 이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고난받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이렇게 2차 영적 전투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푸세요? 우리가 신앙에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반응, 우리의 무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다음 단계를 탁 치고 바로 다음 단계로 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딱 멈추고 후퇴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영 학사님도 얘기했지만 철로역정이 요즘에 좀 대학부의 이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철로역정 영화나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 은혜들, 돕는 사람들, 또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여러 여정 속에서 천국에 가는 여정을 이 스토리로 보여주는 것이 철로역정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거기서 굉장히 이 인사이트가 임한 제 나름대로 그곳이 어떤 딱 곳이냐면 절망의 감옥이 있습니다. 의심의 성에 절망의 거인이 사는 절망의 감옥이 있어요. 그곳에 주인공이 갇힙니다. 근데 그 성은 의심의 성이에요. 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 역경을 통과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절망의 거인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때 무기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이란 뜻이 뭔지 찾아봤어요. 제가. 절망이란 뜻은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마음을 버리거나 마음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게 없어졌어요. 소망이 없어진 거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하게 됩니다. 우울하게 돼요. 기쁨이 없어져요. 바라보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심의 성의 이 절망의 이 거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인공을 의심과 절망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한 후에 결국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그 생명력, 그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잠언서의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한나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 어려움을 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딱 들자마자 내 인생에 넥스트가 없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절망의 감옥 속에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한 채로 갇혀있는 모습이 이 절망의 이 감옥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이렇게 우리에게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2차 영적 전투가 올 때 이것을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반응하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무기를 취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집 안에 내 방에 꽉 박혀서 아무도 안 만날 거야. 미디어야지. 다 잊어버리고 싶어. 잘 거야. 많이 먹을 거야. 세상 친구 만나서 막 떠들 거야.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해결책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많이 미디어 보고 아무리 쉬어도 어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를 취해야만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육신적인 걸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늘 패배해요. 늘 그 단계에 있어요. 그 단계 다음의 신앙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기로 다음 단계로 다 같이 갑시다. 되게 신기한 것이 철로역장이 저자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 사람이 선택을 하면 돼요. 이제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yes, 제가 복음 안 전할게요. 주를 위해서 이제 살지 않을게요. 하면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존 버년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선택인 거죠. 여기서 후퇴하든가 아니면 감옥에 있던가. 존 버년이 실제로 그래서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서 지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서 철로역정을 6개월간 하나님께 다운받아서 쓰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존 버년이 1600년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1600년도 사람의 그 글이 지금 여러분이 세계의 명작으로 기독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여러분이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대장장이에요. 무식한, 죄송합니다. 배우지 못한, 자기도 대장장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스펙이 마지막 스펙이 뭐냐면 초졸. 초등학교도 어렵게 졸업했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철로역정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라운 내용입니다. 모두가 놀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썼다? 감옥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계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그 속에서 그가 그것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메시지가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이긴 이 경험 때문에 선교의 역사에 더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저는 그 내용을 참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서 죽게 될 위기를 경험하거든요. 뱀을 그냥 떨궈냅니다. 왜?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방해와 공격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겨봤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해봤기 때문에 뱀이 나를 어떻게 하건 독사가 나를 물건 안 물건 그 공격과 방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이러한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 안 돼, 절망. 그 단계에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무기로 돌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고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푸셨어요? 포기하셨어요? 절망하셨어요? 미디어 찾았어요? 먹을 거 찾았어요? 이제는 다른 걸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찬양을 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네. 근데 이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24절에 보면 그들의 상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들이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명령을 받아서 깊은 옥에 갇혔다. 깊은 옥이라는 것은 그 옥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햇빛도 보이고 이런 아주 그래도 쾌적한 옥이 있고 깊은 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은 병균이 많고
햇빛도 들지 않는 곳이에요. 깊은 옥. 그리고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쇠고랑을 채웠대요. 그 당시에 이 쇠고랑은 고문의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쇠고랑 채워져 있으면 어때요? 움직일 수가 없죠. 그 자체가 고문입니다. 그런 아주 최악의 시간 동안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인생의 문이 닫히고 전도의 문이 닫힌 것 같고 나의 삶의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이 모든 것이 풀어지고 감옥의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들까지 구원받는 역전의 대승리가 이곳에 임하게 돼요.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승리하는 전투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 2차 전투에서 승리하게 됐는가? 성령의 무기를 취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무기 취합시다. 첫 번째 기도의 무기입니다. 그들이 많이 매를 맞았기 때문에 몸을 추스르는 시간이 좀 필요했겠죠. 그렇게 한밤중이 됐습니다. 그들이 다 그 다음 한밤중이 됐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때 이들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니까. 그럼 이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들이 평소에도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사건이 왔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평소에 기도가 안 된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움이 찾았을 때 기도가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미디어 보고 그냥 슬픔 속에 있지 그때 되니까 기도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가 쌓인 사람, 평소에 기도의 삶이 된 사람이 결정적인 그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기도팀이, 이 전도팀이 계속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계속 요즘에 기도하고 있죠.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매일 5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매일 뭐 이제 금식 기도가 시작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소용이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때, 아주 나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공격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 기도의 무기를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무기가 될까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무기라고 할까요? 우리의 눈이 기도할 때 바뀌게 돼요. 우리의 보는 상황이 눈이 바뀌게 돼요. 우리의 찌꺼기들이 들어온 세상에서 준 정체성과 세상에서 준 염려와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면서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디톡스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지금 승리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주님이 나를 응원하고 있는지, 얼마나 나를 주님이 지금 고마워하고 있는지, 지금 나의 길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기도할 때 들리기 시작해요. 눈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대는 어떨까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그 눈 그대로, 보는 거 그대로, 느끼는 거 그대로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영적 전투의 무기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 찬양도 했는데 성령의 검을 들고 뭐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 말씀과 기도의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 6장에 여러 가지 영적 전투의 이 무기들을 알려주시면 마지막에 파이널로 얘기하는 거 무엇이냐? 말씀의 검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뭘 기도했을까요? 이 마게도냐로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했겠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뜻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를 주님 뜻 때문에 왔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겠죠. 그럼 말씀이 없으면 소경과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 너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한
많이 하는데 이 월요일 날에는 거의 사망의 역사에서 1시간도 기도하기 힘들어가지고 내려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다 모기장 그냥 다 찢고 그냥 이렇게 으악 소리 지르면서 막 내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굴뚝같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에 그 금요철학 말씀을 피고 다시 열고 저는 키노트 키브로 보는데 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금요철학 때 말씀을 들으면서 용서? 이거는 세가족이나 용서 빨리 푸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제가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다만 조금 섭섭한 사람이 있고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조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좀 불편하다. 약간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던 대상은 있었지만 그게 막 증오와 미움과 원망과 막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용서의 말씀이 저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예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기도가 너무 안 되니까 내 하늘문이 막혔다. 뭐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갑자기 이제 그래 좀 이게 좀 불편했었어. 그래 가지고 이제 한 사람 기도하는데 마른 거예요. 되게 이 사람 불편했어. 이게 좀 판단이 됐어. 이렇게 그랬어.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내가 왜 울지? 이 눈물은 내가 되게 묶임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굉장히 매인 것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 시간에 너무 사실은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씩 제 그 기도가 막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주 무기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임이 풀어질 수 있는 무기를 주고 계시죠. 우리의 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은 기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닫힌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인생의 다음 단계 문이 열립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동안 가뭄으로 하늘문이 닫혀 있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닫혀있던 인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인생의 다음 단계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찬송의 무기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막 근심이 있고 갑갑하고 막 힘들 때 여러분 이 찬송을 할 때 그 세력이 떠나갑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나눌 거지만 사건을 만날 때 우리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어떤 말이 나오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좋을 때는 뭐 좋잖아요. 내가 은혜가 있고 뭐든지 잘 되고 형통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인생에 뭔가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방해가 있고 영적 전투가 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워지면 습관적으로 내 입에 공격하는 말,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말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풀어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말은 말 자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은 그 사람의 영적인 실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 마음 안에 무슨 영이 들어가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표지가 됩니다. 지표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워지면 만약에 내가 너무 화가 나. 나는 오늘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겠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무겁게 다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새 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또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반대인 경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할 경우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내 입을 잡고 내 영을 잡고 있는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얘기하죠.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이 말들이 내 안에 이 영적인 세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기도 내용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다가 끝나요. 그럼 어때요? 자기가 시원하지 않죠? 뭔가 뭐 울면서 뭐 기도는 했는데 뭔가 되어지질 않아요. 왜? 물론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럼 나는 너무 어려움이 있지만 찬송해야지 막 무릎을 막 찍으면서 울면서 찬양을 막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찬송한 게 아니에요. 아, 어려움이 왔어. 나 너무 힘들어. 지금 찬양하라니까 해야겠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지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매맞고 핍박받고 있는데 원래 사도 바울이 매맞게 하고 핍박받게 하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좀 손해보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주님의 비방자요, 폭행자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헌신한들, 얼마나 매를 맞은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기보다 더 강력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원래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할 때, 그런데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강해지죠. 충만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같은 사람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나 같았으면 진작에 나 같은 사람 심판하고 버리고 아예 그 공동체에 받아주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스데반 앞장서서 죽인 비방자요 폭행자인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 그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의 갑질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멸감과 수치와 멸시와 피 한 방울조차, 마지막 그 피 한 방울조차 나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할 때 그가 자기에게 지금 있는 복음을 위한 이 고난도 아마 감사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산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일어나고 힘들다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이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주 때문에 좀 피곤하고 주 때문에 좀 손해보고 좀 욕먹고, 나는 오히려 저는 오히려 이렇게 교회의 그런 광신도라고 부르면서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니, 이거조차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구나. 나를 지금까지 주님이 인내해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 있다니,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은혜 받은 죄인들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리 마태가 세간에 앉아서 자기 인생 모두가 한심하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셨어요. 막달 마리아 7 귀신 들려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를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거라사인 괴물로 보고 자기 몸 자해하고 죽으려고 하는 거라사인 멀리서 배 타고 찾아가셔서 그 한 사람 위해서 주님이 그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먼 곳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 사람들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핍박받는 것도 고난받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생각해보면 은혜라는 것이죠. 모라비안들이 가는 곳마다 개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가는 그 배의 첫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이 얘기한 것이 있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이라고 선포하고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노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을 짜서 선교를 갔다고 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러한 고난 정도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물론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도 역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우리에겐 그런 핍박조차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들, 어려움들,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좀 피곤하고 지치고 손해보고 고난받고 있는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와 찬양밖에 할 것이 사실은 그곳에서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발도 묶여 있고 나갈 수도 없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적들의 적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모든 메인 것들을 풀어지게 하시고 닫힌 문들을 열어 주십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는 나중 오늘 그것을 읽지는 않았지만 정중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들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결론이에요. 우리 신앙의 단계에서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2차 영적 전투죠. 절망의 이 감옥에 있는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이때 고난의 단계에서 멈추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것을 어떤 무기로 통과할 수 있는가? 성령의 무기인 기도와 찬송의 무기로 통과할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포기하던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시고, 불평하던 자리에서 여러분 찬송으로 다음 단계의 문을 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